아는 당신. 당신을 만나서 좋았습니다. OKSK.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마가 시리즈 두 번째, 오늘 사도행전 13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쿠브로에 가서 슬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종자로 두었더라. 마가 요한을 수종자로 두었더라.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따라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리바운드 인생의 승리자 마가. 한 번 더 하죠. 리바운드 인생의 승리자 마가. 우리 지구촌교 교인들은 현대 선교시조 윌리엄 캐리를 잘 아실 것입니다. 그는 1792년 영국 침례교 선교사로 파송받아 인도에 가던 날부터 수많은 아픔과 시련이 뒤따라 다녔습니다. 선교지에 도착한 지 2년 만에 그처럼 귀엽던 5살 된 아들을 잃은 그의 아내는 정신분열증 증세까지 보였습니다. 병원에 입원하여 그는 뜨거운 열정으로 전도했지만 7년 동안 겨우 한 사람 개종시켜서 선교사가 선교지에 가서 7년 동안 생사가 달려있는 고생을 했는데 겨우 한 사람 세례 주었습니다. 만일에 우리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가 7년 만에 한 사람 세례 주었다고 하면 어떻게 평가할까요? 그러다가 그는 선교지를 옮깁니다. 세람포르라고 하는 인도의 한 지역으로 옮겨서 거기서 20년의 각부 끝에 드디어 원주민들이 읽을 수 있는 성경 번역 작업을 완성합니다. 벵갈어라고 하는 언어로 성경 번역을 완성했습니다. 1812년 3월 10일 드디어 인도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벵갈어 성경 인쇄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중국에서 들어온 그 인쇄기가 윙윙 소리를 내며 힘차게 돌아가고 드디어 꿈에도 그리던 성경 출판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윌리엄 캐리는 너무나 가슴이 흥분되어 드디어 이제는 인도의 원주민들이 읽을 수 있는 성경 번역이 완성되어 성경책이 출판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그는 밖에 나가서 잠깐 동안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돌아왔더니 종이와 잉크의 휘발성의 특성을 알지 못하는 원주민들이 거기에 담뱃불을 던져 불이 나서 잿더미로 변하였습니다. 20년간의 모든 수고가 한 줌의 잿더미로 탈바꿈한 것입니다. 대형 다국어 사전 2권의 문법책 20년에 걸쳐 완역한 성경 원고들이 다 타버렸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곧잘 이겨냈던 그였지만 이번에는 큰 충격적인 비극을 당면했습니다. 윌리엄 캐리의 차서전에 그때 그 현장의 목격자였던 조슈아 메시만은 이렇게 보고합니다. 그의 기도는 나를 잠잠케 했고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께 복종케 했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분의 뜻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었다. 윌리엄 캐리는 잿더미를 보지 않고 그 뒤에 계신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다시 일어나서 그는 세계의 언어, 곧 벵갈어, 상스크리트어 그리고 마라디어로 성경을 완역하는 등 많은 방언들로 신약 성경과 수많은 쪽복음들을 번역하여 출판했습니다. 또 그는 세람포 칼리지를 세웠고 포트 윌리엄 칼리지 동양어 교수로 활동하는 등 현대 선교의 위대한 선구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윌리엄 캐리를 기점으로 해서 현대 선교라는 말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처절한 실패를 경험함으로 위대한 승리자로 돌변했습니다. 요즘 젊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운동 중에 하나가 농구잖아요. 그 농구 게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리바운드라는 용어이죠. 리바운드. 누군가가 슛을 잘못해서 놓친 공을 다시 잡아가지고 상대방이 놓친 공을 다시 잡아서 승점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실패와 좌절의 상태에서도 얼마든지 리바운드의 승리자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십시다. 누구든지 인생 리바운드의 승리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요. 실패는 리더를 세우는 강력한 힘입니다. 실패 자체가 아니라 실패를 통해서 얻어내는 결과를 말합니다. 참된 리더들의 경우 실패는 그들을 무너뜨리는 대신 역전의 미인이 되게 해줍니다. 위대한 리더 중에는 어려서 심한 고생과 실패를 겪은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조지 워싱턴은 수적으로 열세에다가 훈련도 받지 못한 미 독립군을 이끌고 영국군과 싸울 때 7번의 주요 전투에서 5차례나 졌습니다. 위대한 장군이라고 항상 승전을 거뒀던 게 아닙니다. 7번 전투에서 5번이나 졌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리바운드의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윈스턴 처칠은 경제적인 파탄으로 고생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때마다 그의 정치 역정은 쓰러지는 듯 했습니다. 어쩌면 그 실패들 때문에 처칠은 성공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참 멋있게 말해요. 성공, 열정을 잃지 않고 실패해서 다른 실패로 건너가는 것이다. 이번에 실패했기 때문에 다음에 실패 안 할 거야. 이게 아니라 성공이란 실패해서 또 다른 실패를 경험하다가 결국 끝내 리바운드 하는 것이다. 아멘. 에브라함 링컨의 실패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역시 파산으로 고생했죠. 처음 선거에 출마했을 때 13명의 후보자 중에서 8위에 그쳤습니다. 그가 대통령에 출마했을 때 10개 주는 투표용지에서 그의 이름을 빼버렸습니다. 몇몇 남부주에서는 그의 형상을 만들어 화형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온갖 역경과 시련이 그의 앞길을 막았습니다. 수도 없이 처절하게 짓밟혔습니다. 그런데도 다시 일어났죠. 제가 이분을 아주 좋아하기 때문에 자주 소개하는 해리 트루먼 대통령. 그의 삶은 좌절의 연속이었습니다. 아버지까지 함께 파산으로 고생했고 육군 사관학교에 지원했다가 힘없이 낙방하고 말았습니다. 트루먼은 젊어서 하도 실패를 많이 해서 자기 와이프에게도 면목이 없이 살았습니다. 상원 출마 때 공천 서열 4위 후보에 불과했습니다. 선거에 출마는 족족 떨어졌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잖아요. 떨어지다 보면 가산 다 말아먹고 재산 아무것도 남지 않아서 미국의 의료 제도가 얼마나 잘 돼 있어요. 그런데 돈이 너무 없다 보니까 동네 병원을 못 가가지고 공중보건소를 다녔다고 합니다.
요즘이야 보건소가 좋아졌지만 옛날에 돈 없으면 마지막에 찾아가는 것이 그 지역 공중보건소였잖아요. 선거유세 때는 정치 자금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차 안에서 잠을 자면서 유세를 하러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도 리바운드 인생의 승리자가 되었어요. 어떤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누구에게든지 리바운드라고 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빌리그레함 목사님, 이 젊은 청년 빌리그레함이 그 미국의 유명한 아주 보수적인 학교 그 밥 존스 대학에 들어가려고 면접했을 때 밥 존스 총장으로부터 면전에서 자네는 평생 아무것도 하지 못할 실패자 인생을 살 사람이구만, 이런 면박을 받았어요. 그런데도 역전의 승리자가 됐잖아요. 100년에 하나 날까 말까한 위대한 인물로 이미 평가받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에서 선풍적인 부흥을 일으키고 있는 가리 맥킨토시 목사님, 이분의 책이 곧 나올 거예요. 미국에서 저한테 책을 보내줘서 제가 그분의 책을 읽고 참 감동을 받았는데 우리나라에 지금 번역해서 곧 나온다고 합니다. 맥킨토시 목사님 이렇게 얘기해요. 결국 우리를 방해하는 요소는 우리에게 성공을 가져다주는 바로 그 요소의 그림자다. 내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것들은 그림자에 불과하다. 그림자는 내가 돌아서면 완전히 방향이 바뀌는 거죠. 우리에게 이 축복이 따라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듯이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요, 베드로의 후계자가 된 인물이죠. 마가는 1차 선교 여행 도중 구부로 섬에서 힘든 환경을 견디지 못하고 도중 하차했던 실패자죠. 아마도 그는 부유한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어려운 풍토에 적응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 밑에서 호강하게 사랑을 받고 자라다 보니까 의지가 약해서 낯선 환경에 견디지 못하고 다시 엄마 품으로 돌아왔던 유약한 실패자입니다. 그런데 12년 후, 실패한 지 12년 후 마가는 놀라우리만큼 훌륭한 선교 헌신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한때 바울과 관계가 깨어진 자였지만 17년 후에 그가 실패하고 바울과 관계가 깨어진 지 17년 후에 그는 바울과 함께 로마 감옥에 함께 갇힙니다. 인생 말년에 사형운동을 받고 외롭게 지내던 바울에게 큰 힘이 되어졌죠.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마가 그는 나에게 유익된 자라, 유익을 주는 자라. 그리고 베드로의 선교 현장에서 훌륭한 통역관으로 활동했습니다. 마가는 첫 번째 기회는 놓쳤으나 두 번째 기회를 행복함으로 리바운드 인생의 멋진 승리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 지금까지 내 인생에 있어서 여러 번 기회를 놓쳤지만 그 모든 기회가 다 지나간 것은 아닙니다. 아직도 내가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여전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가는 자기 인생에 찾아왔던 두 번째 기회를 놓치지 않으므로 인생 리바운드의 승리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저력이 어디서 나왔을까? 오늘 공부의 텍스트가 마가니까요. 마가는 어떻게 이러한 처절한 패배와 실패 속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었을까? 저는 마가를 통해서 큰 매력을 느낍니다. 세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기도 훈련을 받은 자입니다. 기도 훈련을 받은 사람. 마가의 어머니는 마리아죠. 잘 아시잖아요. 마리아는 혼자 사는 여인이었으나
부자였습니다. 남편이 사업을 하셨는지 돈을 많이 남겨놓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부자였지만, 마리아는 부자였지만 참 훌륭한 점이 돈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도 중심으로 살았어요. 마리아는 초지일관 기도 중심으로 살았어요. 자기 집을 기도초로 활용했습니다. 그 집 다락방은 기도의 용광로였습니다. 바로 그 다락방에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최초의 교회가 그 자리에서 탄생했습니다. 마리아는 부자였어도 기도했어요. 저는 우리 지구촌교회에서도 가진 건 돈밖에 없는 분들, 그래도 기도 많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렇게 부자들이 많을 줄 몰랐어요. 아멘 소리가 이렇게 큰. 그래요. 진짜 부자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아멘. 돈 그 몇 푼 가지고 재는 사람들이 기도 안 하지, 제대로 된 부자는 오히려 하나님이 풍성하게 주셨기 때문에 더 큰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있는 자에게 더 맡겨주시니라. 우리 교회에서 자주 외쳤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메리토크러스예요. 메리토크러스. 있는 자에게 더하여 주시느니라. 우리가 사도행전 12장을 보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모든 성도들이 그날 밤에 베드로를 위해서 모여서 철야하며 기도했던 그 장소가 어디예요? 마가의 다락방, 마리아의 집이었어요. 마리아는 아쉬울 게 없죠. 아들 하나밖에 없으니까 뭐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또 말도 잘 듣고 교회도 잘 다니고 말썽 안 일으키고 문제 없고 별 문제가 없는데도 마리아는 기도에 주력했어요. 우리가 여기까지 성숙하시길 바랍니다. 문제가 있어야, 문제가 많아야, 자식이 속 썩여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돈도 많고 자식도 잘 되고 문제도 없는데도 기도하는 사람이 진짜 부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초점이 뭐예요? 마가잖아요. 어머니가 이렇게 기도 중심으로 사느니까 어린 마가도 쫄랑쫄랑 엄마 따라다니며 배운 게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서 강조하는 것이 뭡니까? 기도의 위력을 강조해. 마가가 땀달리, 마가는 다른 사람처럼 어려서부터 나는 정말 뭐 찢어지게 가난했다, 너무너무 못 살았다, 너무너무 어렵게 살았다, 그래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축복하시더라, 이게 이런 간증이 아니고, 마가는 어려서부터 넉넉하게 살았어요. 여유있게 살았어요. 그 집이 얼마나 크면, 지난번 우리 제1강좌에서 얘기했지만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들어가고도 남을 만큼 큰 집이었는데도 엄마 따라서 기도를 배우다 보니까 마가는 기도에 익숙했어요. 그래서 기도의 위력을 강조하면서 마가복음 9장 그 29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기도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체험적 신앙을 간증하잖아요. 기도와 기적. 이게 마가복음의 큰 이슈이죠. 기도와 기적. 저는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갈수록 기도를 통해서 신비로운 기적을 수없이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아까 예배를 시작하면서도 그랬습니다. 주님, 몇몇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여, 멋있는 역전의 기적, 회복의 기적,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적 은총을 오늘 이 밤에 이 말씀과 함께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는 의지가 약한 사람이었지만 기도를 힘입어서 소위 새우 인생에서 고래 인생으로 변환되었어요. 처음에는 새우같이 약한 자였지만 나중에 그는 교회사에 고래 같은 인물이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훌륭한 리더일수록 기도에 주력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모세, 느헤미야, 바울 이런 훌륭한 리더들, 역사선상에 나오는 우리가 그냥 쉽게 알 수 있는 에브라함 링컨, 워싱턴, 카네기 모두가 다 기도에 익숙한 사람들, 그 훌륭한 경제의 거성이 됐던 카네기가 그 강철왕 미국의 경제 대공황 때 어떻게 그렇게 당신은 사업을 승승장구할 수 있었습니까? 사업 성공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했을 때 앤드류 카네기가 딱 한마디 했더니 I pray every day.
내 발음이 시원찮나요? 아니면 I pray every day. 당신의 사업의 성공이 뭡니까? 이렇게 미국이 대공황 속에서 모든 사업들이 다 부도가 나고 다 지금 뱅크럽되고 있는데 어떻게 선생님은 하는 것마다 성공합니까? 했을 때 나의 경제 정책 제 1조 이렇다, 내 전략 이렇다, 주식 투자 원리 이렇다, 그런 설명하지 않고 I pray every day. 이게 기도예요. 우리가 만일 너무 바빠서 기도 못한다면 당신은 크게 됨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나는 너무 바빠서 기도 못해요. 그러면 크게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 포기하는 거예요. 빌 하이블스 목사님이 그 책을 한 10여 년 전에 써서 우리 교인들 많이 읽었잖아요. 요즘 다시 번역이 나오고 있던데, Too busy not to pray. 너무 바빠서 기도 못하는 것은 당신이 크게 될 수 있음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다. 이번 강좌가 예수의 사람들 마가, 특별히 이 마가의 선교적 리더십을 초점으로 좀 연구해달라 그래서 마가의 선교적 리더십에 있어서 그래서 선교 얘기를 해보죠. 중국 선교에 있어서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던 인물이 허드슨 테일러죠. 허드슨 테일러 이전에는 많은 대부분의 서양 선교사들이 상하이를 중심해서 중국 해변가 변방에만 있었습니다. 산동성과 상하이를 중심해서 아주가 좋거든요. 살기 좋고 키우기 좋고 안전하고. 내륙으로 안 들어가는 거예요. 영국에서 온 허드슨 테일러는 모든 사람들의 반대, 나중에는 방해, 협박에도 불구하고 내륙으로 들어가서 중국 선교의 새로운 신기원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단순히 모험 정신으로 신기원을 이룬 것이 아니라 그의 기도 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해 줍니다. 중국에 해가 뜨는 시간이면 허드슨 테일러는 언제나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언제나 해뜸과 동시에 기도로 출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 사람이 위대하게 됐는가? 왜 그 사람이 훌륭하게 됐는가? 왜 그 사람이 남들이 하지 못하는 놀라운 일을 이룰 수 있었던가? 중국에 해가 뜨는 순간에 언제나 그는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스왈드 스미스의 주장대로 우리는 기도 시간을 찾지 말고, 기도 시간 내가 언제 기도할까? 기도 시간 찾지 말고 기도 시간을 내어야 합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큰 감동을 주셨던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세계적인 선교사 한 분이 계세요. 정말 그분은 일반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세계적인 선교사입니다. 이런 분이 진짜이죠. 그분의 초남은 김성준 선교사님. 브라질 아마존강에 들어가서 30년 동안 지금 토인들과 같이 옷도 입지 않고 그들과 똑같이 살면서 선교하십니다. 그분이 30여 년 전에 이렇게 간증하셨어요. 제가 참 감동을 받아서 그대로 적어놨습니다. 나는 반세기 동안 아침 시간을 준수하였습니다. 나는 반세기 동안 아침 시간을 준수하였습니다. 사람을 만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만나는 규칙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간증했어요. 신락 같은 기도에도 하나님은 밧줄로 응답하십니다. 신락 같은 기도에도 하나님은 밧줄로 응답하십니다. 기도 잘하고 못하고 없어요. 기도는 하면 됩니다. 가냘픈 기도도 짧은 기도도 하나님은 밧줄로 응답해 주세요. 영어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파운드로 주시는데 왜 온수로 구하느냐. 우리가 대박 같은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말로 응답하십니다. 아니 말이 아니에요. 섬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현대인들에게
기도의 리더십이 필요해요. 저부터도 더 절실하게 느낍니다. 갈수록 더 절실하게 느끼는 건 정말 무릎의 리더십이구나. 이제 저도 조금씩 이렇게 나이살이나 참 먹어보니까 철이 들려고 해요. 그래서 다른 게 아니구나. 진정한 리더십은 무릎에서 나오는구나. 무력으로 리더십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발음이 비슷하지만 달라요. 무력의 리더십은 오래 못 가요. 무릎의 리더십은 그 사람이 죽은 다음에도 효력이 있어요. 이게 예수님의 리더십이었죠. 바리새인을 중심해서 그 당시 모든 지도자들은 다 무력 가지고 리더십을 발휘했지만 다 실패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언덕에 올라가서 겟세마네에 올라가서 골고다에 올라가서 언제나 무릎으로 리더십을 발휘했더니 모든 사람을 감동시키고 2000년까지 지금까지 그분의 리더십 앞에 모두가 머리를 숙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마가는 섬김의 훈련을 받은 자입니다. 자, 오늘 마가를 좀 더 깊이 공부해보죠.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는 섬기기를 좋아하는 자였습니다. 자기 집에 예수님을 자주 모셨죠. 더군다나 누가복음 22장에 가보면 마가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마가의 아버지가 자기 집에 비밀리에 예수님의 유월절 만찬 잔치를 베풀어 드렸습니다. 학자들은 마가의 아버지였다고 그래요. 그 당나귀 끌고 가는 사람이 있으면 가서 얘기하라. 그러면 예수님이 사전에 다 계획을 세워놨잖아요. 그러면 왜 나를 찾소? 그러면 예수님께서 보내셨다 하라. 그러면 자기 집으로 인도할 것이다. 그래서 그 다락방에 가서 비밀리에 유월절 만찬을 나누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 집은 보면 마가의 집안은 전체가 남편도 아내도 아들도 섬기는 일에 익숙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 가정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다 섬기는 일에 익숙한 사람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마가는 자기 인생을 수종자로 헌신했던 것입니다. 수종자. 오늘 5절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사로 가면서 이 청년 마가 요한을 어떻게 데리고 간다고요? 수종자로 데리고 갔다. 상식적으로 마가라는 이름은 로마 시대니까 로마식 이름이요. 말커스 로마 이름이고, 요한은 유태인의 이름이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그래서 두 이름을 병행해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수종자로 따라갔어요. 어렸을 때부터 섬김이 몸에 배어 있으니까. 이 수종자라는 말은 배 밑에서 노를 젓는 사람. 배 밑에서 노를 젓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자기 자신을 전혀 나타나지 않게 봉사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마가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섬김에 익숙했기 때문에 베드로의 수종자, 베드로의 조수로 섬기다가 베드로 설교를 하도 많이 듣다 보니까 이제는 달달 외워가지고 써서 정리한 게 마가복음이라고요. 이게 마가복음이에요. 그러면서 마가는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의 삶의 본질을 배웠잖아. 예수님의 삶의 본질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종이다 하는 것이 마가복음의 주제죠. 그래서 마가복음의 핵심은 종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종되심을 강조하잖아요. 마가복음의 총주제이죠. 종으로 오신 예수. 그래서 마가복음은 송아지 복음. 예수님은 이 땅에 송아지처럼, 소처럼, 종처럼 섬기러 오신 분이다. 자기가 종으로 섬기다 보니까 섬김의 모델이신 예수님을 알게 된 거죠. 마가는 뒷전에서 열심히 헌신하며 섬기다가 사복음서 중에서 우리 성경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 중에서 최초의 오리지널 텍스트, 원전이 되는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특혜를 누려요. 그는 사도도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그는 최초의 복음서를 쓰는 특혜를 누려요. 여러분,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냥 조수로, 수종자로 따라다니며 섬기다 보니까 그는 이런 영광을 누린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섬기는 자가 큰 자다. 이것이 마가복음의 주제잖아요. 마가복음에서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겨라. 이게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어떤 분의 말대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섬김으로 곧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래서 알버트 슈바이처가 참 멋있게 말해요. 알버트 슈바이처가 섬기는 법을 배운 사람만이 행복한 사람이다. 아멘 하는 사람은 다 행복해요. 섬김의 법을 배우는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에요. 아멘. 왜 사람들이 서운합니까? 왜 서운해요? 대접 안 해줘서 서운하다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대접하냐 말이에요. 내가 앉을 자리가 저 자리인데 나를 저 뒷전에 앉으라. 그러니까 서운한 거죠. 그런데 섬기기로 작정하면 행복한 거예요. 그냥 즐거운 거죠. 흐뭇한 거예요. 섬기기로 작정하면 마음에 흡족함이 있어요. 할렐루야. 저는 오늘 특강이니까 이 시간이 특별 메시지니까 섬김의 리더십의 몇 가지 원리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째, 진실한 종은 섬기기 위해 자신을 내어줍니다. 자신을 내어줘요.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아요. 섬기는 사람은 자신을 내어줘요. 저는 부족하지만 훌륭한 섬김의 모델을 보여주신 분들에게 좀 무식한 말로 잽이나 되겠어요. 그러나 제 가슴에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있어요.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자신을 내어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제물로 받으시는 축복을 주십니다. 섬기는 내어드리는 거예요. 둘째, 진실한 종은 다른 사람의 필요를 돌아봅니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이 사람이 진짜 섬김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존 웨슬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죠. 근데 그의 좌우명이 이렇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선한 일을 하자. 모든 수단,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어떠한 장소에서든지 어느 시간이든지 상대가 누구든지 내가 할 수 있는 한 다른 사람이 필요로 하는 일이라면 최선을 다해서 오랫동안 하자. 위대한 종의 모습이에요. 엊그제 우리 소련 선교 20주년 기념 행사가 있었어요. 의미 있는 행사였습니다. 참 기뻤어요. 사실상 소련 선교를 만든 사람은 김영국 장로님이라는 분하고 저하고 둘이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한 개교회가 러시아 전 지역에 선교하는 교회, 가장 많이 선교하는 교회가 우리 지구촌 교회. 그래도 그런 데서 하나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알려지지 않고 또 전혀 언급도 안 하고요. 그냥 조용히 섬기는 거죠. 그냥 기억나는 대로 해보세요. 우리 교회 아르존교회, 그 다음에 거기 또 블라디보스토크에 우리 교회에서 만든 학사관 있잖아요. 아파트 하나 얻어가지고 거기 학생들이 공부해서 다 인물되고 대학의 교수가 되고 지금 연세대학교 어학당에 와서도 공부하는 자도 있고 캄차카까지 가서 우리가 교회를 지원하고 예배당 건축원금을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고 페트로파블레스크에 문화원을 하고 있고 하바rovsk 교회, 호르 교회, 비아점스키 교회 또 하바rovsk 안에 있는 한 교회 이름 기억이 안 나지만 노보시비리스크 그 다음에 우스리스크 다 그놈의 스키로 통해잖아요. 또 모스크바 그 외에 좀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다른 사람의 필요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셋째, 진실한 종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최선을 다합니다. 최선을 다해요. 불완전한 섬김이 최선의 의도보다 더 낫다 그럽니다. 의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미숙해도 불완전해도 우선 섬기면 그 자체가 의미가 있습니다. 아멘. 위기위인이라는 말이 있죠. 위기위인.
남을 위해 하는 일이 결국 자기를 위한 일이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넷째, 진실한 종은 모든 일에 똑같은 헌신을 합니다. 똑같은 헌신을 해요. 큰 일이라고 잘하고 작은 일이라고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이 서번트 리더십을 가진 사람은 오히려 작은 일일수록 소중하게 여기고 규모에 상관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전공 분야가 뭐예요? 예수님의 전공 분야, 다른 사람들이 꺼리는 것을 하잖아요. 하찮은 일을 소중히 여기잖아요. 작은 일을 잘할수록, 같이 따라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작은 일을 잘할수록 예수님을 닮아간다. 아멘. 다섯째, 진실한 종은 그들의 사역에 충실합니다. 성김의 리더십을 가진 사람일수록 하던 일을 끝까지 잘 감당해. 끝까지. 책임을 완수합니다. 약속을 지킵니다. 자기가 헌신하기로 한 것을 완수합니다. 성김의 리더십이 익숙하지 못한 사람일수록 일은 벌려놓기는 잘해요. 사방으로 벌려놓고 매듭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하프타임이라는 책을 쓴 바퍼 포드, 제가 몇 번 소개했잖아요. 최근에 그가 쓴 책. 골자가 뭐예요? 훌륭한 리더일수록 finishing well, 마무리를 잘하더라는 거예요. 마무리를 잘하더라. 섬김이 익숙하지 못한 사람일수록 일은 벌려놓고 기차기로는 다 남시켜요. 일을 만들어요. 근데 이런 분이 소신이 있으면 복잡해요. 옆에 분 한번 격려하시다. 마무리를 잘합시다. 여섯 번째, 신실한 종은 낮은 자세를 유지합니다. 낮은 자세. 음지에서 이름 없이 섬기는 사람들이 천국에서 큰 상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존 맥스웰이라고 하는 미국의 리더십의 거장이 와서 특강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 또 장로님들 또 교회 형제 자매 선교회 리더 몇 사람들 월요일날 시간 내실 수 있는 분들이 가서 우리 같이 하루 종일 오후에 특강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분의 책을 거의 다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특강을 통해서 또다시 깊이 배웠어요. 존 맥스웰이 강조하는 예수님의 리더십은 서번트후드, 종의 자세. 서번트후드라고 하면서 참 좋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너무 참 평범한 얘기지만 내 가슴에 좋은 지침이 되어서 그대로 제가 필기를 해놨습니다. 이렇게 그가 얘기를 했거든요. 건강한 리더는 섬기고 씻어주는 타올에 관심이 있고, 건강하지 못한 리더일수록 자기를 내세우는 타이틀에 관심이 있다. 건강한 리더일수록 예수님처럼 씻어주고 닦아주고 섬기고자 타올에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건강하지 못한 리더일수록 명함에다가 빽빽하게 복잡한 거 적기 좋아하는 타이틀에 관심이 있어요. 참 평범한 말이지만 그분의 강의를 들으면서 깊이 생각했습니다. 내 관심이 어디 있는가? 타이틀인가? 타올인가? 누군가가 유명한 심포니 오케스트라 지휘자에게 가장 구하기 힘든 악기 주자가 어떤 분야냐고 물었습니다. 지휘자는 둘째 바이올린 주자라고 대답했습니다. 첫째 바이올린 주자를 구하는 것은 힘들지 않지만 두 번째 역할이 힘들기 때문에 두 번째 주자를 구하기가 가장 힘듭니다. 제가 작년에 어느 책을 읽다가 아주 짧은 영어 문장 한마디를 통해서 제 인생에 좋은 지침이 되었어요. 아주 짧은 한마디. Second but better. Second but better. 두 번째가 더 좋을 수 있다. 2등이지만 더 좋을 수가 있다. 이 좋은 말을 왜 빨리 지워버릴까요? 다시 띄워줘요. 두 번째가 더 좋을 수 있다. 한번 따라하십니다. 두 번째가 더 좋을 수 있다. 우리는 대부분 first, 1등 언제나 첫 번째를 좋아하지만 어떻게 보면 second but better, 두 번째가 더 나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공부는 잘 못했는데 시험은 잘 봤어요. 근데 1등을 하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2등을 하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 2등을 하면 스트레스 안 받아요. 왜요? 떨어질 일이 없으니까. 주로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그게 아니죠. 정말 첫 번째 되고자 하니까 시험이 많은 거예요. 나는 둘째 자리가 좋아. 그러면 마음에 여유가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가는 주연이 아니라 조연으로 사역했습니다. 누가복음 4장 2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성경을 읽으실 때 두루마리를 건네주는 조수 역할을 했던 어린아이가 마가였을 것이라고 사람들이 해석합니다. 이처럼 주연이 아닌 조연으로 섬기는 일에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마가는 일평생 베드로의 조수로 기꺼이 수종 들으며 돌아다녔습니다. 오늘 이 5절 말씀에서도 그래서 수종자 조수로 따라갔음을 처음부터 강조하는 거예요. 이미 소개했지만 마가는 베드로의 조수로 설교를 도왔습니다. 새로운 회신자들을 교육하는 일에 말없이 헌신했습니다. 베드로의 세례 사역에서도 조수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도팀을 운영하기 위해서 배를 마련하고 숙박과 여행을 주선하는 일에 그는 묵묵히 섬겼을 뿐입니다. 그는 일평생 베드로의 비서로 섬겼습니다. 그렇습니다. 섬기는 자가 위대한 사역자입니다. 중국 선교에 훌륭한 족적을 남겼던 라바트 모리슨, 이 모리슨 박사가 처음에 중국에 들어갈 때 나를 비서로 채용해 주십시오. 비서로 들어갔어요. 그랬다가 그는 중국 최고의 위대한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리더는 주연이 아니라 조연이라는 사실을 우리 함께 아멘하십시다. 마지막 세 번째, 마가는 어떻게 실패자가 이렇게 멋있는 인생 재기의 승리자가 될 수 있었던가? 그 저력이 무엇인가? 따라합시다. 젊어서 헌신한 자다. 중요한 결론입니다. 마가는 아직 어린 나이에도 헌신의 길로 들어섰던 자입니다. 사실 어머니 마리아, 어머니가 참 위대한 분이에요. 우리 부모님 여러분, 우리 부모가 자식들을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그 미래가 얼마나 놀랍게 축복받는지 보세요. 어머니 마리아는 어린 아들을 일찍부터 헌신시켰어요. 아들이 아직 어린 나이인데도 바나바와 바울을 따라가서 선교지에서 조수 역할을 하라고 했습니다. 어머니의 헌신 마인드가 아들을 큰 인물 되게 했어요. 한 보니까 하나님은 어려서부터 헌신하는 사람을 반드시 귀하게 쓰시더라고요. 모세의 부모는 모세가 어려서부터 민족권과 해방을 위해서 헌신하도록 믿음과 비전을 젖줄 속에서부터 심어줬어요. 젖 먹이면서부터 모세에게 헌신 마인드를 심어줬어요. 사무엘의 부모 한나는 어린 옥동자 사무엘을 갓난아기 때부터 성전에 가서 살도록 헌신 체질을 만들어줬어요. 믿음의 어머니 유니게는 유약한 아들 디모데를 어려서부터 복음사에게 헌신하도록 했습니다. 빌레그레함의 어머니, 그는 아들 빌리를 어려서부터 교회 심부름을 주로 시켰어요. 교회 심부름을 주로 시켰어요. 부족하지만 저도 목사가 되기로 어렸을 때부터 작성했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가 교회 목사님이나 교회 일에 심부름할 때는, 교회로 심부름을 할 때는 우리 형들 안 보내고 꼭 저를 보냈어요. 교회 가서 축복받고 오라고. 그런데 제가 우리 교회를 보더라도 그랬습니다. 어려서부터 억지로라도 엄마 아빠 따라다니다 보니까 집이 멀어서도 따라다닐 수 있고 어떻게 하여튼 억지로라도 걔들이 믿음이 없죠. 또 그냥 막 억지로 신경질 내면서 울면서도 따라오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꼭 축복하시더라고요. 우리 애들도 보면 지금 대학생들이지만 뚜렷한 믿음 없는 것 같지만 어렸을 때부터 교회 개척하니까 걔들은 정말 억지 춘향이로 억지로 따라다니면서 헌신하는데 하나님이 풀어가세요. 축복하세요. 남의 집 얘기하니까 아멘 하는 거고요. 하여튼 억지로라도 헌신하다 보면 하나님 반드시 축복하세요.
아까도 이렇게 우리 예배 드리는데 어떤 저 뒤에 앉아있는 분 앞으로 좀 가라고 우리 장로님이 이렇게 설득하는데 자리 옮기기 싫잖아요. 그런데 한참 망설이다가 조금 약간 이렇게 억지지만 자리 옮기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뒤에서 보면서 당신들 진짜 축복받았다. 예, 억지로라도 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세요. 이제 자리 옮겨봤자 이제는 늦었고요. 그런데 최근에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책을 쓴 중국 가정교회 지도자 윈 형제는 헌신에 대해서 이렇게 도전합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 대부분은 하나님께 최대가 아닌 최소의 것만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려 한다. 그들은 두툼한 지갑을 열어 가장 적게 내놓을 만한 돈만 찾는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당신의 전부를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든 우리의 삶과 시간과 돈을 적게 드리기 위해 갖은 노력을 다한다. 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 헌신의 정도가 그 사람의 사이즈예요. 헌신의 정도가 그 사람의 사이즈.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을 내려보죠. 헌신 없는 성공은 없습니다. 헌신 없는 성공 없어요. There is no success without sacrifice. 헌신 없는 성공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헌신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디에 헌신하느냐에 따라서 결국 우리의 미래가 달라집니다. 오늘 이 시간 마가를 공부하면서 그는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잘 몰라도 헌신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 인생을 회복해 주시는 거예요. 보상해 주시는 거예요. 더 큰 것으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가 아닌데도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원전 복음을 쓰는 특혜를 누리잖아요. 헌신은 알고 하는 게 아니에요. 몰라도 우선 헌신하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더 크고 놀라운 것으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런 결단을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위대한 헌신의 삶을 살았던 스펄전 목사님, 그는 단순한 설교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헌신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런 기도를 가지고 일평생을 살았음을 제가 발견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내 몸의 살 중 단 한 점이라도 주를 위하여 찢어지기를 싫어하는 삶이 있다면 그것을 도려내어 주옵소서. 내 혈관으로 흐르는 피 중 단 한 방울이라도 주를 위하여 흘려지기를 거절하는 피가 있다면 그것을 쏟아버려 주옵소서. 나는 오직 주님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헌신하는 사람은 망하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헌신하고 망한 사람 한 사람도 못 들어봤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진정한 리더십이 어디 있습니까? 무릎 꿇고 주연이 아니라 빈 마음의 조연으로, 그리고 젊어서부터 헌신의 대열에 서서 타이틀에 관심 두지 않고 타울에 관심 두는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갈 때 또 다른 마가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인물로 우리 모두를 믿습니다. 학교 이름이 생각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학교에서 불렀던 교가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교가를 경로당에서 불렀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 교가를 부르는 순간에 할머니들이 모두 앉았다가 박수를 치는 거야. 이야, 우리 학교에도 그 교가를 불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같은 학교 동창생이라는 것을 확인을 했어요.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건강기업 인성내추럴. 인성내추럴이 함께합니다. 정직과 성실한 믿음의 기업 동구제약. 동구제약이 함께합니다.